제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2차 임시회의가 2024년 5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온양 장로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온양 장로교회인데요. 아주 정경이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축도 아름답고요.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을 갖고 있으며 주변 경관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졌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온 땅이 싱거운 신령으로 차오르고
발 아래 쌓이 생명을 키우는 5월, 가정을 만들고 공경과 사랑으로 하나게 있게 하시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사 제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2차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되돌아봅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든 가정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우리의 이웃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희생 제물이 된 지구 환경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합니다. 중동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의 절규와 신음소리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거짓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감사와 화해 대신 불평과 반목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인한 분쟁과 갈등, 남북의 갈등과 안타까운데 동서로 팽팽히 갈라서고 계층 간의 고리 점점 심화되므로 빈익빈 부익비의 현상이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고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마오랍니다. 종전되어 분단된 이 땅이 주 안에서 평화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체제의 완성 위에 우리 민족의 화해와 민족 통일의 미래를 꿈꾸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어지럽고 온전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비용과 저출산으로 인구의 극단의 미인화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구 회복을 위한 정책과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을 갖게 하시며 악한 영의 역사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전상문 총회장의 말씀을 전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고통 불안과 어두운 모든 내려놓고 주님의 인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사 오직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2차 임시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온양 장로교회와 특주로 연주해 주시는 그 찬양을 받아 주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북어오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시간에는 우리 축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양교회 연유라 청년과 피아노 이경희 청년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조를 해주시겠습니다.
가야 할 그 길을 가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첼로와 피아노의 합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가득 채워진 것을 저는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귀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넘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감을 충만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전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세계화의 시대로, 다문화의 시대로, 디지털 혁명의 시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로 급변하고 있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주민과 난민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붕괴로 나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급변하는 오늘의 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교회는 실존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고 선교적인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교회의 영향력과 신뢰의 상실에서부터 초래되었고, 그런 가운데 선교의 주체인 교회와 기존의 선교 방식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의 현실과 시대적 상황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 7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인자심을 보여주셔서 주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으니 그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묵상하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보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의로우신 주님이 하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서 구고 보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는 주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변하는 21세기 전환의 이 시대, 이전과 같은 단일한 선교 전략, 일방적인 복음 강요,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는 선교 정책은 교회를 향한 발길을 무겁게 하거나 끊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선교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뭐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하느냐? 아니죠. 근본을 다시 찾고 처음 주님 전하신 복음의 그 기초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양한 세상을 화목과 상생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치유와 용서, 화해와 일치, 평등과 평화로 선교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세상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평화의 왕이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 땅에 심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남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뒤를 돌아보니 사도 요한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사도 요한의 앞날에 대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제자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머물게 하고자 한다는 말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한 말이 그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전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어찌되었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고 뭐 계속 있을 거다 아니다 머물게 있게 하는 것이 그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이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가야 할 그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으며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절대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거나 상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일과 비교하거나 그것을 놓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문에 흔들려서 갈 길을 멈칫멈칫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이 시대의 어려움과 교회의 힘든 상황이 그 길을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안 갈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선교의 새 역사를 이어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심어가야 합니다.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22절에서 요한을 다른 방식으로 그 길을 가게 해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여건이 다르다고 너는 안 갈 거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걸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는 그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서 있는 그 곳곳에서 기쁨과 소망, 은혜와 평화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굳건하고 담담하게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든 여기 실행인에 참석한 우리 기장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고 또 상대적으로 이런저런 소문에 또한 우리가 돌아보며 이런저런 정말 가는 길을 멈칫멈칫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너의 그 갈 길을 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교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길을 너희는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 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일에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기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심어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선교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459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며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했으며 하나님 나라 성교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마음을 다지고 다지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당회 모든 실행위원들과 여기 함께한 모든 기자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